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느 날 아침에 강단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오는데 다른 생각은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음성만이 제게 집중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승찬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건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 하나에 집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이 나지 않고 기도 제목도 생각이 나지 않고 오로지 그게만 확 끌려서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때 들려왔던 음성이 뭐냐면 예레미야 1장 7절과 9절이 합해져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너는 너를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평소에 잘 안 읽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확 생각이 났는데 그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겠어요. 계속 그 생각만 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막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건 다 말씀이 중심이다. 물론 목사님들 중에 말씀이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많은 이벤트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지만 나는 모든 게 다 말씀이 중심이다. 행사를 원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메인은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위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위해서 애를 쓰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안 될 때는 찬양하고 말씀 때문에 운동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위해서만 있겠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교 연사를 받은 것도 없고 치유의 은사를 받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한 가지 딱 들려주신 말씀, 너는 너를 아이라 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내 말을 두었다. 그 말씀이 내게 꽂혀서 계속 그 말씀 중심으로 산. 아마 저는 목회 은퇴할 때까지도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었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전 시간은 온전히 말씀을 준비하거나 책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저는 새벽재단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이 빵하고 사과 하나를 줍니다. 반드시 사과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빵하고 사과 하나, 그리고 바로 아이 라이드 해주고는 교회로 와서 12시까지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 말씀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프라이오리티로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건 여기에 내가 생명을 건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연구하거나 이 말씀을 빌미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시작됐다고 해서 갑자기 확 내 형편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의 형편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조금 나빠질 수도 있고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내게 고난이 오는데, 힘든 일이 오는데, 근데 내게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전국에는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깊은 게 뭘까? 저도 묵상을 하다가 제가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깊은 곳에 문제를 느끼고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더 깊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기도는 대부분 이런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일상적인 일, 마치 쇼핑 목록처럼 쫙 진여 나열을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를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 악화되어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어떤 끝자락으로 치닫든지, 아니면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신감을 느끼고 너무나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마음은 닫고 사는, 그런가 하면 사람을 사귀다가 상처를 받아서 배신감을 느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또 어떤 때는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낫지는 않고 병이 더 병색이 깊어져 가는 그런 고통의 깊은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얕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더 깊은 문제가 있다. 오늘 말씀에 깊은 곳에서라는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깊은 곳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이 세상에 어떤 손길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깊은 곳. 지금 시인은 너무나 어둠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없어요. 마치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빨려 들어가는데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음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이 1절 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마르틴 루터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는 않지만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찬송가를 지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는 시편 130편의 말씀을 가지고 성바울 성당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데 그 찬송을 듣다가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는 건 내 기분이나 어떤 필링이 아니라 저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을 보면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 곧 내 영혼이라는 말은 내가 곧 내 영혼이라는 거죠. 나라는 한 사람을 얘기할 때, 내 개체를 얘기할 때 내 껍데기, 내가 잘나고 못났고 아니면 나이 들고 젊은 나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더 깊은 곳에 올림이 있는 내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또 하나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 여기는요, 시편의 하나의 문법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법인데 제가 아마 시편을 설교하면서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 원래 단순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언어라서 추상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하거나 강조를 하거나 최상의 의미를 표현할 때 반복이라는 법을 씁니다. 반복법. 근데 오늘 말씀도 반복이 돼요.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 이 뜻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얘기함으로 해서 뒤에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소원한다는 건 막연하게 하나님 이러고 있는 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표현이 5절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저자는 유대인의 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왕이 다윗이었는지 아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다. 끝없는 그 아픔의 깊은 곳으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 뭘까? 3절을 보면서 우리가 추정만 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티 필링이 하나님이 내 양심을 찌르는데 견딜 수 없어서 막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견딜 수 없어서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깊이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자유하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5절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내가 몹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는 몹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죄인이긴 죄인인데 괜찮은 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 장녀보다는 내가 괜찮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긴 죄인인데 부모를 살해한 저 페류나보다는 나는 괜찮은 죄인입니다. 내가 좀 거짓말은 했지만 저 사기꾼보다는 내가 괜찮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저 세리보다는 괜찮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와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만족해 하는 그런 기도가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주시죠. 저들은 저들의 상급을 이미 받았나니. 깊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할 때 어거스틴이 침상에 누워있는데 창밖에서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 읽어라, 일어나 읽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일어나 읽어라, 일어나 읽어라. 그 말씀이 이상하게 확 다가와서 어거스틴이 놀라서 일어나서 성경책을 집는데 성경책이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열린 본문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순간에 어거스틴이 자기의 모든 방황이 끝납니다. 자기는 그동안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방황이 괜찮은 방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진짜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닫는 순간 그는 완전히 변합니다. 요한 웨슬레가요, 영국의 부흥사 유명한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까지 갔어요, 배 타고. 근데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드스 게이트라는 마을의 아주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그냥 쭉 읽는 겁니다. 읽기만 하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확 꽂히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확 듭니다. 그때 이 존 웨슬레가 완전히 변해버려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회심이든 요한 웨슬레의 회심이든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정말 몹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그렇게 회심하는 겁니다.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저 멀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나는 인생은 패배한 인생이요, 나는 끝난 인생이요, 이 땅은 쓸쓸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내가 살아있는 땅, 내가 있는 환경은 가장 외롭고 패배한 인생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땅임을 깨닫는 순간 모세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한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딱 듣고 깨는 순간 야곱이 경험한 게 뭐냐면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 아주 말씀에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통해서 사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 열심이 가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 길은 진짜 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랍고 귀중한 기적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병자가 병이 났든 어떤 기적이 일어나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야만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사람이 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별히 이 시인이 이렇게도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고통 속에서 고통의 자락에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말씀이라고 믿었던 그 근거, 그 파운데이션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신다, 히브리어로 노세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다른 데로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모든 걸 다 옮겨버리신다. 이게 바로 사유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말씀이 들려오기 전에는 내 속에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만 하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환난의 두려움들이 물러가서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게 그날 새벽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난 뒤에 내 모든 혼란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다 떠나고 딱 목표가 말씀으로 중심이 됐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체, as a living person, 인격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적었지만 이 글은 눈에 보이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말에 대한 아주 기발한 해석으로 유명한 다속 유용모 선생이라는 분이 말씀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 말씀은 말숨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breathing of words. 하나님께서 말 안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 말숨이고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담긴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내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숨입니다. 목으로 숨을 쉬는 걸 우리는 목숨이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우리 목으로 숨을 쉬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야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숨입니다. 말숨을 잘 쉬면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동 번역본으로 잠언 8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인격처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다시 말해 말씀을 사랑하면 내 사랑을 받고 애타게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귀와 영화뿐 아니라 의인이 물려받은 고귀한 것도 나에게서 나온다. 나에게서 얻는 열매가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나에게서 거두는 소출이 순은보다 좋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 바른 길 한가운데를 걸으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안겨주고 그의 금고를 가득히 채워주리라.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끌려서 처음 갔던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고, 그 감사하는 교회에서 처음 들은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감사하는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위디어에 있을 텐데,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라는 그 교회가 너무나도 색다르게 다가오면서도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때 무슨 설교했는지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14년, 15년 전에 설교했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근데 그날 마침 목사님이 아마 지난 주간에 선교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 선교지가 아주 고원지대인데 걸어서는 못 올라가서 그 단발 비행기가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 작은 비행기를 타고 아마 날라서 그 위에 고원지대를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문득 어떤 생각이 됐냐면 비행기를 운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운전하는 조종사한테 반 협박, 반 강제로 잠깐만 내가 운전해보자. 목사님이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비행기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으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뒤에 사람들은 전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비행기를 운전해보니까 나는 내려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비행기가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야겠다 생각하면 비행기가 내려가고, 그리고 비행기 조금만 움직이겠다 했는데 비행기가 확 떨어지고, 그러면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죽는다고 난리는 죠. 그때 이 운전조종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기 멀리 있는 저 산을 목표로 하십시오. 목표를 딱 보고 비행을 하면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아마 설교 주제가 목표를 정하라.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 아마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옆에 분들은 좋은 분도 있고 그런데 나는 막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고 견딜 수가 없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30분 동안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한마디 센텐스만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승찬아, 네가 지금 미국에 온 것은 네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미국에 보냈다. 30분 동안 들려온 소리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설교 30분 동안 듣면서 얼마나 감격을 하고 얼마나 감동을 했지.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도 저희 집사람과 저희 딸, 제가 이렇게 세 사람이 그때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부 밀실로 끌려가가지고 즉석 사진 찍히고, 그때 제가 참 그 목이 없는 스웨터를 입었는데 그게 또 러닝이 삐죽 삐져나와요. 그 찌질한 사진 하나를 탁 찍어 놓은 게 아직까지 있는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 뭐냐면, 사람이 왜 이리 찌질할까? 이런 것과 함께 그때 감동받았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여운, 내가 너를 불렀다. 그 말씀이 감동으로 와요.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 가장 귀한 변화 중에 변화가 뭐냐면 바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설득으로도 안 되고 기적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꽉 박히면 그때 뜨거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딱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매일 눈만 뜨면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하고 안식일이 돼도 교회도 갈 수 없고 아무런 자유도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손이 딱 나와서 에스겔아, 입 벌려라. 그리고 뭘 딱 먹여주는데 보니까 두루마리 성경책이. 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또 안식일이 돼도 자유도 없는, 아무런 자유가 없는 포로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보여주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사는 이곳이 예루살렘에 비하면 포로로서 자유도 없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환경적으로는 아무 기대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 있더라도 네가 바른 말씀만 먹을 수 있으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고 났어요. 그 말씀에 감동함으로 뜨거움으로 포로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말씀을 듣는 인격을 관통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과 맞닿으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960년대 말에 캘리포니아에 히피들이 많았습니다. 머리 한참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맨발로 돌아다니는 히피들. 근데 그 히피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만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역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청년이 프리스비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과거에 마약도 하고 동양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거기도 빠져보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옛날에 마약을 할 때는 우리 친구들에게 권해가지고 같이 마약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를 할 때는 친구들에게 야 이거 하자 그래서 또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저 친구 저러다가 또 지금 지나면 또 포기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되더라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지속되더라. 여기서 우리는 진짜 변화하고 가짜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짜 변화라는 건요 일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열심이고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언젠가는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변화는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달라지지 않고 인생의 위치가 바뀌어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일시적인 유행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변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래가지 않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데 근데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목적의식이 생깁니다. 그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천국을 지향하는 목적의식입니다. 그 방법이나 그 섬기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를 타면 모두가 다 내비게이션도 이제는 떼버리고 전부 구글 쳐서 구글맵으로 이제 원하는 위치를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목적지는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실수해서 딴 데로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100% 다 딴 데로 빠집니다. 항상 빠집니다. 근데 빠지면 항상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다시 안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아무리 길을 벗어나도 그 길로 결국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가다가 다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반드시 그 길을 끝내는 가도록 만들고야 마시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깊은 절망의 끝자락에 있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도와줄 수 없는 자리에서 이 시인이 한마디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예수 믿다가 죄 짓고 절망하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One word 한 단어만 들리면 나는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들려오면 동력에 마치 해가 뜨듯이 모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 하나가 들어오면 그 빛이 어둠을 물려가기 시작하게 하고 그 빛이 점점 환해서 모든 어둠이 물려가는 것처럼 내 삶의 풍랑도 잠잠해지고 내 속에 점점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이 어둠을 이기고 새롭게 해서 내 목표를 다시 재정립하여 기쁨으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one word 한 말씀만 들리면 돼요. 주여
오늘 내게도 그 말씀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말씀만 들어오면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